오늘은 세계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상반기 새생명 전도 축제 초청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라.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참 안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 참 안 변합니다. 사람의 악한 습관들, 잘못된 버릇들 참 안 고쳐집니다. 사람 참 안 변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변합니다. 달라져요. 그것도 선하게 달라지고 온전하게 달라지며 완전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과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전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렇게 악해, 어떻게 저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 했던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달라져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사람으로 달라진 모습들 정말 많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선하게 달라져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며 여러분의 가족이 변화하고 여러분의 성품이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변화될 사람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삶이 고통스러워 슬픔과 탄식 속에 있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사는 것이 힘드신 분들, 삶이 고통스러운 분들, 슬픔과 탄식이 마음에 있으신 분들,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분들,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삶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야 하고 슬픔과 탄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이런 분들 계시다면 부활하신 예수를 반드시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흘이 되던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에 얼씬거리지도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단 한 여인이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신 사흘째 되던 날 동이 트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의 주변을 서성거렸어요. 그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해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에 일찍 와서 얼씬거렸어요. 이 여인은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그 무덤에 올라온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것은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무덤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은 절로 떨어져가 있고 무덤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고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울지 않고 환호성을 불렀겠죠. 드디어 부활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 슬피 울었다. 누가 시체 도둑질해 갔나 보다 라며 슬피 울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째 되던 해 동이 트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에 올라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슬픔 때문에 그래요. 그 슬픔도 무슨 슬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해 무덤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성서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그의 여인의 직업은 창녀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서 이러하지도 저러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몸과 영혼을 짓밟혔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여인의 삶은 아주 기구했을 거예요. 그런 여인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건전한 삶을 살게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게 하셨어요.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은인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과 존경의 대상으로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고 말으셨어요.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으니까요. 죽었으니까요.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은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 과정에서도 발생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각은 안식일을 앞둔 몇 시간 전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율법에는 안식일날 일하면 안 돼요. 따라서 막 서둘러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막 대충 염하고 그냥 무덤 속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니까요. 법으로 걸리니까요. 그러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또 슬펐겠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제대로 장사도 치르지 못한 채 그냥 무덤 속에 집어넣었으니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새다가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새벽에 동이 트기도 전에 내가 나라도 올라가서 예수님 무덤에 가서 예수님 다시 향을 바르고 다시 세마포를 입히고 장사 지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무덤에 올라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어 막 슬피 울고 있는데 어디서 예수님의 자비로운 음성이 들립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마리아가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얼굴의 표정이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어요. 예수님이 막 세상에 떠나셔서 슬프고 장사도 제대로 지내지 못해드린 것 같은 마음이 너무 괴로운 차에 무덤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진 것 같아서 막 퉁퉁 슬피우며 눈물이 막 앞을 가려 얼굴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었는데 자비한 음성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고 계시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막 춤을 추며 찬양하며 그랬을 거예요. 너무나도 보고 싶은 예수님,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의 품에 안겨 막 펑펑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탄식과 통곡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의 현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삶이 고통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슬픔과 탄식과 통곡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그런 것까지 이제 더 할 힘도 없고 여력도 없어서 체념하고 그냥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기쁨도 없이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그냥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가슴속에 엉어려져 있고 답답하게 뭉쳐져 있는 이 통곡과 탄식의 한을 풀어주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신앙생활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셨어요. 이제 여러분 혼자서 바둥바둥 살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건강한 채로 우리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이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만나도록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실 거예요. 주여,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되겠어요. 다시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겠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져야 되겠어요. 내 삶이 천국이 되어야 하겠어요. 나를 만족하게 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밖에 없어요 하며 간절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찾아오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합니까? 첫 번째로 삶이 고통스러워 슬픔과 탄식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부활하신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두 번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본래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는 이 자리에 없고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어찌된 영문인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1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 그 당시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스승인 예수가요, 신성모독죄, 유대인 왕 사칭죄, 그리고 내란 소요죄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었어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스승이 그렇게 됐으니 제자들 또한 반드시 그렇게 잡혀 죽게 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꼭꼭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 19에서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과 강건할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해하던 제자들이 용기 백배했어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살아갈 힘 정도가 아니라 확신을 갖게 됐어요. 담대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사라져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요, 세상에 거칠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형제자매님들을 뵈면서 만나면서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예수를 믿건 그렇지 않던 간에 불안해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사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 되시며 나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존재라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떨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니 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변화된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여생 이제는 주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자유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와 근심 좀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라고 노력을 해보세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도, 그리고 예수에 대한 전혀 신앙적인 지식과 경험도 없는 나도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이미 잘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더 사모하세요. 언제 어느 때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예수의 영인 성령님과 함께하도록, 그 영과 함께함으로 내 마음과 생각, 내 삶의 지경이 천국이 되도록 늘 사모하는 심령을 갖고 사세요. 반드시 찾아오셔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불신과 의심으로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말에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만 못해요. 예.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보여주면 믿겠다, 내가 체험하면 믿겠다 그래요. 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평생 교회를 문턱을 들락들락거리고 이렇게 새생명 전도축제만 되면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 발걸음도 귀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두 번에 끝이고, 이유는 뭘까요? 믿어지지 않아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못 믿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며,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못 만나면요, 믿음 안 생겨요. 쉽지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하기만 하면요, 예수가 너무 좋아서 세상 것들이 시시해질걸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요, 이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별 세상 관심도 없을걸요. 세상과 나는 관대없고 뭐 돈 걱정, 재물 걱정, 사람 걱정할 것도 없을걸요.
내 마음은 천국이 될걸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비롯한 모든 두려움도 아무것도 내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디두모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였습니다.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을 방문하셨을 때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이후에 제자들이 도마를 향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이 도마는요, 무슨 예수가 부활했어? 내 눈으로 봐야 하고 내 손으로 못자국 난 손을 만져봐야 하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나는 믿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부활하신 예수가 이 도마를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다음 같은 말씀하시고 다음 같이 보여주셨어요. 오늘 보면 24절에서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보여줘야, 경험해야,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는 도마를 향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셨고 만지게 하셨고 느끼게 하셨고 체험케 하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읽진 않겠지만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으신 분들, 불신과 의심으로 매번 전도를 받고 이렇게 행사 때마다는 오시지만 별 마음에 감화 감동도 없이 그저 오시는 분들,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너무 귀합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이렇게 사셔서 안 되고요, 반드시 구원받고 영생해야 되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 세상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셔야 합니다. 몸과 마음 평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를 또 어떻게 만나야 합니까? 영이신 하나님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실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가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푸른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의심할 수 없는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겨 넣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 할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이 고통스러우신 분들, 슬픔과 탄식 속에 계시는 분들, 마음이 막 답답해서 어쩔 수가 없으시는 분들, 어찌할 바를 몰라 계시는 분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나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께 치료를 받아야 돼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계신 분들,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고 계시지 못하시는 분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동행의 기쁨, 확신의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 사는 동안 참된 자유와 만족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불신과 의심으로 예수의 미래를 이유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